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 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례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이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소유의 절반. 소유의 절반이 무엇이냐? 바로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소유라. 은혜 받은 말씀, 즉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절반은 10의 반 5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5라는 것은 오순절, 즉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말씀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전하겠다. 그랬더니 이것이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토색한 것. 원래는 하나님 것인데 자기 것으로 훔치다, 도적질하다, 빼앗다. 그런 것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나이다. 4배라는 것은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사방 즉 사면으로 어느 부분이나 빠짐없이 다 갚겠다. 어떻게 갚느냐?
절반을 주어서, 즉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내려서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 이 말씀은 구원받는 자들은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요 또한 부자라. 여리고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삭개오를 만났다. 근데 그 삭개오는 누구냐? 세리장이요 부자라. 세리장이요 부자. 세리장은 세금을 받아서 세금을 거두어서 국가에 내는 것이 세리인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즉 세리는 예물과 같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다. 부자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죄인이다. 즉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세상적인 것을 많이 알고 있다. 3절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고요 자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작다. 예수께서는 키가 크다는 의미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크고자 하느냐? 낮아지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높은 수준에 성장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것이 키가 작다. 즉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4절 앞으로 달려가 보니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러라. 뽕나무에 올라갔다. 즉 나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즉 잣나무, 상수리나무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비유한 것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러라. 예수께서 거기서 일어서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을 만날 때는
반드시 내려와야 된다. 육체 극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내려왔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상식, 성경적인 지식,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내려놓고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잘못 알고 있던 것은 다 내려놔야 된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즉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말씀을 들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도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죄인의 집에, 즉 삭개오는 죄인의 집이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인데 그 집에 들어갔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 삭개오가 내려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고백하는 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어 하며 만일 네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소유의 절반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토색하여서 죄를 지은 것, 남의 것을 훔친 것, 영혼 도둑 이런 헛된 말 한 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것을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랬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러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이름받은 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하신다. 구원.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해서 지금 삭개오가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토색하는 거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요? 즉 은혜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품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바로 진리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비로소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바로 구원이다. 구원을 받는 길은 오로지 소유의 절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소유로 삼고 그 중에서도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을 때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41장 21절 에스겔서 41장 21절 22절까지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식양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고가 3척이요 장이 2척이요 그 모퉁이 옆과 면에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더라. 외전 물선을주 네모졌다. 하나님의 성전은 내전이 있고 외전이 있는데 그 외전 문설주 즉 문의 기둥이죠. 문의 기둥 네모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기둥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문이라. 문설주 문을 즉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네모졌다. 네모졌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 한다. 네모졌다. 사방이죠. 사방.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전 전면에 있는 식양은 이런 곧 나무 제단의 고가 3척이요. 3척. 3척이라는 것은 온전하다. 하나님의 말씀 기초에서부터 모든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을 다 깨달아 아는 것을 3척이라. 나무 제단이라는 것은 제단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곳. 나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적인 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그런 것을 나무 제단이라. 내전에 있는 나무 제단. 장이 2척이요. 그 모퉁이와 옆과 면에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나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세워서 길이가 장이 2척이라. 2척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그 모퉁이와 옆과 면 즉 모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 옆과 면 모든 면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베푸는 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여호와 앞에 상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네모지고 즉 모든 면에서 성적인 모든 면에서 온전해야 한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니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이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이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하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제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6절. 제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4배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든지 갚지 않은 것 없이 다 갚는 것이다. 어떻게 갚느냐? 거룩한 자로 세워야 한다.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야 한다. 바로 4배. 성경의 모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4배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을 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그 후에 우리아 아내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왔다. 그랬을 때에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바로 두 사람, 하나는 다윗이고 하나는 우리아다. 다윗은 부하고 우리아는 가난하다. 이런 비유의 뜻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다. 가난한 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 것으로 세상적인 지식의 성령을 왜곡하는 세상적인 지식이 없는 자도 가난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자도 가난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지만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니이다. 우리아의 아내를 우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비유해서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서 누움으로 저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이와 같이 우리 아내에게 한 그런 행동을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떤 자냐?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그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빼앗아 온 양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다. 그래서 다윗은 큰 죄를 범하고 말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나단 선지가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놓아요.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비유로 말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윗 자신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했다. 즉 부자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노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이를 행한 사람 마땅히 죽을 자라.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이여 잡았다. 즉 구원에 이르는 것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자기의 정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안해서 자기 사람으로 빼앗아 버리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라. 진리를 빼앗으면 반드시 죽는다. 제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야 주어야 하리라. 거기서 살 길은 4배를 갚는 거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빼앗아서 큰 죄를 범하는 것은 살아남는 길은 4배를 갚아야 한다. 양 새끼를 4배를 갚아야 한다. 4배를 갚는다는 것은 삭개오가 4배나 주었으면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 즉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모든 성경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어서 갚아야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겹이 광이 5겹이세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삼기붓으로 하라 하고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서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지며 재를 담은 통과 부삽으로 대와 고기와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내 모퉁이에 노코리를 넷을 만들고 그물 단 사면의 가장자리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1절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광이 5규빗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고 하며 고는 삼기둣으로 하라. 하나님의 번제단 즉 하나님의 제단은 어떻게 만드느냐?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각목이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장이 5규빗, 광이 5이시다. 길이도 넓이도 다 은혜의 말씀으로. 5규빗이라는 것은 신령한 말씀이다. 신령한 말씀. 오순절 성령이 내렸는데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은 신령한 말씀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 길이도 그 넓이도 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해다. 네모 사방 모든 면에 성령이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모든 면에 반듯하게 하고 고는 삼기둣을 할지라서 높이는 온전해야 한다. 온전한 것은 기초도 중층도 상층도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해야 한다.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에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지며 모퉁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모퉁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모퉁이라 하는데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었다. 모퉁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그런 자를 뿔이라. 뿔. 왕이란 뜻을 가지고 그 뿔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그 뿔은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것이 무엇이냐? 5규빗 그리고 네모 반듯하고 3규빗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온전해야 한다. 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즉 온전해야 한다. 그 단을 노수로 쌀지며 제단 번제단은 노수로 쌀아. 노수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재를 담는 통과 보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다 내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재를 담는 그릇도 고기 갈고리도 그리고 불을 옮기는 그릇도 다 노수로 만들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만들어야 된다.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노코리 넷을 만들고. 제단은 노수로 만들고 노수로 그물을 만들다. 그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물이라. 그물.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그물이라. 왜 그물이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는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즉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잡아 놓는 것이 바로 그물이다.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노코리 넷을 만들되, 노선 말씀, 고리는 진리, 은혜의 말씀을 넷을 만든다. 넷이란 것은 모든 면에 전체적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단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한다. 절반은 신령한 말씀, 그물은 진리의 말씀인데 신령한 말씀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단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채를 만든다. 저 긴 막대기인데 이 긴 막대기를 갖다가 성경적으로는 청량하는 자를 긴 막대기에 의미하는데, 즉 그것은 어떻게 만드느냐? 조각목으로 만들 때 노수로 쌀지며. 노수로 싼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쌓여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쌓여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채라. 채. 띠나 줄이나 자를 진리의 말씀인데, 청량할 때 자를 진리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진리의 말씀으로 청량하기도 하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단을 옮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 쌓여 있으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노수로 싸고 당 양편 고리에 그 채를 끼워 단을 내게 할지며. 양편 고리, 우편에도 좌편에도 진리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것이 바로 채를
당 양편의 고리에 취를 끼워 단을 매게 하는 것이다. 단은 널판을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산에서 그들이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라. 산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즉 산에서 보았다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하면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높은 차원에서 해석된 은혜 받는 말씀, 그 말씀대로 그것이 바로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높은 차원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은혜를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조각목이다. 말씀을 전하는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7절까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비곡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 있으니 세 문이니 그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강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강이 같은지라. 성이란 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인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높고 높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이다. 이런 자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네모가 반듯하다. 성경과 말씀으로 모든 방면에 성경 말씀 모든 방면에 반듯하다. 즉 조금도 굽은 것이 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다. 장강이 같은지라. 그 길이도 그 넓이도 다 반듯하다.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의 그 갈대라는 것은 갈대는 줄, 띠, 자, 즉
진리의 말씀의 잣대로 그 성령을 청량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다. 청량했다. 진리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인지 청량했다. 청량하니 12,000 스더디온이다. 장과 관과 고가 같더라. 12,000 스타디온. 1만은 전체. 2,000 스타디온.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12,000 스더디온이라.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할 때 그 성곽을 청량하면 일반 2,200 청량하면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144 성곽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 성의 성곽이다. 성벽이다.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44 규빗이다. 100은 전체, 404 규빗이라는 것은 모든 면에 사방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거룩한 자로 세워져 있고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는 것은 천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 해서 천사라.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령으로 성경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신령한 말씀으로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성은 이러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비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 깨달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 되고 영광이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진리의 말씀은 빛이요 보석이다.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거짓이 없고 헛된 것이 없고 세상 것이 없고 정욕적인 것이 없고 오직 수정같이 맑고 맑은 보석, 빛이요 영광이 진리의 말씀인데 구원받은 백성들을 거룩한 예루살렘이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12지파의 이름이라. 12지파.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의 성에 12문이 있는데 12문이란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들어가는 문, 즉 성경의 문이다. 하나님 말씀의 문. 말씀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 말씀의 문을 여는 자니까 이런 자들이 12천사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들고 서 있는 곳이 바로 12문에 12천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문들 위에는 이름을 써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깨달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다.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즉 하나님의 백성,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그 문으로 들어간다. 동편의 세 문이여, 북편의 세 문이여,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다. 사방의 문이 셋이 있다. 셋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케 된 자들이 들어간다. 이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에 12이름이 있더라. 성곽의 12기초석이라. 기초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예루살렘 성에서 그 성곽,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 그 성곽엔 12기초석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는데, 기초석, 모퉁이돌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즉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곽,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으로 금갈대로 가졌더라. 금갈대, 금은 하나님의 말씀, 갈대는 진리, 즉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갈대는 청량하는 갈대, 즉 자를 의미하는 것이 한 자, 두 자, 1cm, 2cm 그런 청량하는, 그리고 무엇을 청량하느냐? 그 성과 그 문들을, 성곽을 청량하려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청량한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장강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령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오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온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다. 청량해보니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다. 이것이 바로 12,000스타디온이다. 그것이 길이도 넓이도 높이도, 성경의 길이도, 성경의 넓이도, 성경의 높이도 다 청량했는데 같더라. 그 성강을 청량하면
144 규빗이니 144 규빗은 14만 4천 구원받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144란 것은 모든 성경 말씀 중에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거룩하게 된 자, 사방 모든 면의 성경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천사들이 청량했다. 천사의 청량이라 곧 사람의 청량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구원받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청량을 받아야 된다. 진리의 말씀으로 어긋남이 없이 구분 것이 없이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입니다.